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500주년을 기념하여서 대대적인 행사 그리고 학술대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또 기회는 찬스다 해서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또 많이 또 다녀오시고 또 합니다. 물론 종교개혁이니 무슨 500주년이니 이게 뭐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내 일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모든 종교적인, 신학적인, 역사적인 근간이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중세 가톨릭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어쩌면 중세 가톨릭보다 더 타락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고민 속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신부이자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써 붙인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전 세계 교회는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요,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여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루터 이전부터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마틴 루터와 칼빈에 이르러 이 종교개혁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와 기회를 맞이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살육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삶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키지 않습니까? 마침내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이전까지 핍박받았던 교회가 순교의 신앙으로 교회가 거룩하고 복음의 능력을 발산하는 교회였는데, 오히려 교회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과 부활절이 왜 있었습니까? 이 사순절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세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사순절의 절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런 교회는 거룩한 능력,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폭발시켰던 초대 교회였습니다. 근데 점점 뭐 때문에 교회에 들어옵니까? 교회가 국교화되고 교회가 공인되면서 황제도 기독교인이요, 모든 정치 권력자도 기독교인이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출세할 수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으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정점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장로회 신학대학원은요, 사실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제 대학 선배는요 6수 만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가 그런가? 진짜 그랬어요. 제 신대원 동기는요 9수 만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나오더라도 그냥 준비 없이 이 시험을 치면 다 떨어졌어요. 또 제가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입학할 그때 장신대 신학대학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장신대 신대원 역사상 가장 경쟁률이 심할 때 누가 입학했다고요? 교만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입학을 했어요. 재수했을까요? 삼수했을까요? 한방에 합격했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한방에. 그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신대 신대원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신학대학원 입시가 2대1이 안 됐다는 거예요. 2대1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잘 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가 된다는 게 뭔지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로마 교회도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다음에 교회 가면 출세한다, 교회 가면 성공하려면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타락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천년 동안 하나였던 교회가 또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된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그리고 교회 권력, 정치적인 이유가 복잡하게 엮여져 있었습니다만 1054년 소위 동방정교회라 불리는 동방교회와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인 서방교회로 교회는 분열이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적인 전통정이 사실은 동방정교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서방교회 아래 있는 국가들이 강대국이 되고 번성을 하여서 서방교회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서방교회는 점점점 이상하게 부패해져 갑니다. 교황이 세속 황제보다도 더 권력이 셌고요. 교황이 세속의 왕보다도 더 부자였어요. 교회 안에서 온갖 미신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직이 매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면죄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 베드로 성당이 황금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헌금 통에 동전 소리가 땅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네 영혼이 천당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돈만 내면 누구든지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교회 타락의 극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틴 루터가 1915년 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였던 것입니다. 원래 이 반박문의 원 제목이 뭔고 하니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대한 논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면죄부가 잘못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안에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소위 신학자들은 5 솔라, 5가지 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솔라 중에서 3가지만 더 요약을 하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이고, 이번 3주간에 걸쳐서 이 3가지 설교 주제를 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성경이 가지는 의미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교회 전통보다 성경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성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가 더 전통이 있고 교회 전통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좀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신학자들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 이게 신학교 강의 시간인지 설교 제가 좀 구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다, 정경이라고 인정해 준 게 누구냐?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해도 될 만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니들이 인정하든 말든 성경은 그 자체적인 권위로서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이 안에 있다. 진주 보고 진주다, 아니다, 말한들 이 진주는 그 자체로도 진주다. 진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값어치가 이 성경 안에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가 자꾸 면죄부를 사고 교회 전통을 지켜야 되고 교회의 지시를 따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종교개혁자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자신이 사실은 교회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고행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고 금욕적으로 살았고 수도를 하고 심지어 신학 박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사실은 돼요.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미국에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 중에 예수를 안 믿는데도 박사 학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요. 독일에도 그렇고요. 그냥 학문으로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제가 그래도 5대째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막 교회 아동부 회장, 중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 학교에 공부는 1등 못해도 성경 퀴즈 대회는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언제 구원의 확신이 얻었느냐? 대학교 가가지고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나에게 구원이 있구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 역시 수많은 교회 전통을 지켰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공부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한 수많은 전통, 고행, 금욕, 노력, 선한행위, 면죄부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야만이 인간이 죄 사함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은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마틴 루터가 성서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톨릭 교회가요 성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전통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되느냐,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친 구호가 아드 폰테스입니다. 이 말은 샘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또 예를 들어서 영어로 꼭 번역을 하면 to fountain 이렇게 되겠죠. 샘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16세기 네덜란드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아드 폰테스, 원천,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천과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너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왜곡된 교회 전통이 오히려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를 종교개혁자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는 성경을 우리가 번역하고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이 집안에 100권 수백 권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읽지 않는다면,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원리로 삼지 않는다면 이 성경 말씀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세 가톨릭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중세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AD 405년 히에로니무스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된 라틴어 성경이 교회사에서 유명한 불가타 성경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의 표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있나요? 신학 교육을 받은 신부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기껏해야 성경이 한두 권, 많으면 서너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기회도 없고 성경이 있는들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경은 교회가 독점하고 신부들과 성직자들이 독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부들의 말이 절대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잘못 가르치더라도 성도들은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아무리 부패를 해도 평신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존 위클리프가 1382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해 죽어요. 이단으로 말려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체코의 얀 후스가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했다가 또 화형을 당해 죽어요. 그 영향을 받은 마틴 루터가 1533년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1534년에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 독일어 성경이 오늘날 현대 독일어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독일을 전공한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을까? 왜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성경을 번역했는가?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원천이요, 구원의 원천이요, 복음의 원천인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것을 공부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거짓을 드러내고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 말씀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바로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야기했나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내 신앙적인 취향이고 내 체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뭐라 했는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와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은 오직 성경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가 전통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중세시대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당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의 순교와 헌신과 일깨움과 각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세 가톨릭 교회와 사제가 수도원과 교회 안에 밀폐시켜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와 샘솟는 구원의 기쁨을 누구에게 돌려주었느냐? 평신도들에게 성경으로 돌려준 것입니다. 성도들의 일상생활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놓은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의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실 만인 제사장도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직자들에게만 독점되어져서는 안 된다. 성직자들에게만 갇혀 있어서 안 된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일상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사제요, 진정한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도 목사님하고 똑같네? 나도 설교하고 나도 안수하고 나도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되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엄격하게 설교권과 안수권과 교역자의 역할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소위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그 어디에 목사만 청빈해라, 목사만 거룩해라, 목사만 금욕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성경의 정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다 하더라도 청빈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청지적인 태도로 살아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청빈하게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던 제사장처럼 성직자처럼, 만인 제사장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목사처럼 해라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은 너도 성직자처럼 살아야 된다. 너도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성직자로, 사제로, 목사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의 근본적인 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되었는데 이익이 되는 대로만 이해 안 해요. 성직자로 좀 살아라.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사장처럼 성직자처럼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말씀을 번역하고 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되어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손에 자기의 모국어로 된 그 성경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일상을 가득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든 출발이 오직 성경으로라의 정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오늘 한국의 개신교회는 개혁의 대상으로 여겼던 한국 카톨릭 교회보다 오히려 이 나라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땅을 치고 통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2의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냥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변화되는 게 뭐가 있어요? 문제는 눈을 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첫 출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드 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성경을 읽자. 제2의 종교개혁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일독일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성경 한번 읽으려고 시작한 운동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운동의 사실 일환으로서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려고 이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뭐 대단한 이상을 이야기하고 대단한 뭐 어떤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종교개혁과 혁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을 공부하고 큐티하고 성경에서 솟아나는 진리의 샘물을 마시지 않고 성경의 삶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면 교회는 피령코 타락하고 성도도 피령코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사랑합시다. 시작. 성경을 사랑합시다. 조금 더 무거운 질문 해볼까요? 일독일전 하셨나요? 시작. 일독일전 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진정 개혁되기 원하세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성경부터 읽으세요. 성경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진리와 기준, 그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부터 하십시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일독일전부터 하십시오. 우리 울산 삼산교회 가운데 성경을 사랑하는 운동, 아드 폰테스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무슨 플래카드를 걸고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용하고 강하게 여기저기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 나가서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 속에 채워나가는 강력한 움직임과 물결들과 그 운동들이 우리 울산 삼산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가 잉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교회 나오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싹 대화가 그 자리에서 단절이 돼버립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정말 이 귀한 축복을 저렇게 외면할까. 그 CTS 방송을 통하여서 내 인생 완전히 바뀌었고 저 목사님 진짜 은혜롭다. 아, 나 교회 가야겠다. 방송을 이제 저희 둘째 언니가 챙겨본 거예요. 눈물로 봤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아,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